기쁨과 할렐루야. 우리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귀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앙모하고 더 바라고 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떠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는 때를 그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떠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혈류관을 거두고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빛나는 진주입니다. 또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박영봉 안소 집사님은 저 뒤에도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자,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귀한 물건들 많아요. 그런데 그 귀한 것들 중에 진주와 다이아몬드는 빠지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프로포즈나 결혼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겨질까? 그것은 희귀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가치가 높기 때문이고요. 또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변질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네, 진주는 이렇게 은은한 자태, 또 영롱한 빛이 그 가치를 더하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이 단단한 결정체와 이 천연의 빛, 그리고 색상이 그 가치를 증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 진주가 처음부터 이렇게 가치를 드러냈을까? 그것은 아니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요, 둘 다 처음부터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진주의 이 형성 과정을.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조개는 그 이물질 때문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마치 우리 눈에 티끌이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눈도 뜨지도 못하고 쓰라리고, 그러니까 막 어지럽기도 하고 막 그런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진주는요, 그 티끌이 들어와서 자기 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원망으로 너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진주는 자기의 상처를 감싸고 감싸 안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흐르면 그 아픔의 눈물이 오히려 조개에게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진주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에게 정말 아름다운 진주는 생성되어질 수 없었지요. 이 다이아몬드의 형성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땅속 깊은 어두운 곳에 1300도씨, 약 1300도씨의 온도에서 이 탄소가 다 이렇게 녹아져야 돼요. 계속 그 온도에서 버텨야 돼요. 그리고 6만 기압, 압력이 6만 기압으로 누르는 그러한 이 짓눌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 6만 기압이라고 하니까 얼만큼의 이 압력인지 이 누르는 고통인지 느껴지지 않죠. 제트 비행기 알아요? 여러분 타고 저 해외여행 갈 때 타는 비행기, 그 비행기 수십 대를 우리 손에 얹은 그러한 고통이에요. 나 수십 대 손에 얹고 날아갈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한 고통을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과 함께 분출할 때 그때 이 다이아몬드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시험도 벅찬데,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한 가지 시험도 벅찬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때 온전하게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슬픔도 낙심도 절망도 원망도 없는 100%의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니 어떻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저 참을 수 없어요. 가만두지 않겠어요.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말들조차도 네가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쁨으로 받았을 때 그것은 너의 마음을 넓히는 양약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 시험, 테스트, 또 때로는 이 고난, 환난 이런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또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이코패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또 하나님도 힘들어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를 성장시키고 그 자녀가 정말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휘초리도 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말하잖아요. 하우스 속에서 자란 이러한 이 식물들은요, 그 하우스를 걷고 직사광선,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쏘이면요 대부분 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 되지 않도록 서서히 이 악한 영과 싸우는 능력도 키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도 달란트도 또 은사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닫고 잘 연마해서 정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여러 시험을 주시는 목적을 본문 3절 4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참을성과 뭘 기워주기 위해서요? 인내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참 이 인내라는 거, 이 참을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이 고난이 정말 빨리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 너무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때로는 그 고난이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인내와 참는 게 벅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내를 그 기쁨으로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걸 고통으로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긴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를 진주처럼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함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온전하다 이 의미를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면은 이 조금도 이 부족함이 없는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완벽하고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점점 약하면서 강함으로 성장해서 온전한 영적인 상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약하잖아요. 걸음마하고 걷고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상태를 오늘 본문은 텔레이오스에서 이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이 결국은 텔레이오스인 거예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주는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 함께 하면서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힘들어도 때로는 움직이기가 거동이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이 믿음으로 태교하는 것과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10개월 후에 열심히 고통을 참고 태교를 하고 난 10개월 후에 이제 몸이 부서지는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진주와 같은 생명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모태신앙이라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때로는 이 모태신앙이 조금 좀 이렇게 뜨겁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잔잔한 믿음으로 쭉 가는 믿음이 또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요,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이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 아, 나는 그 고통 싫어. 아, 나는 아이 낳지 않을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뱃속에서 사생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 함께하는 자녀들 얼굴 보세요. 얼굴 얼마나 잘생겼어요. 영롱하잖아요. 진주 같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잖아요. 아니,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음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서. 예. 아유, 주여가 너 다이아몬드다. 알았지? 아멘. 예, 그렇게 된다. 우리 한결아, 너는 진주고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태워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산 분출을 통해서 이 땅 속에서 어둠에서 이 땅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가 바로 가치를 드러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이아몬드는 원석이 됩니다. 그래서 세공사가 그 다이아몬드를 잘 세공을 해야 돼요. 그때 원석의 50에서 60%가 사라집니다. 그만큼 얼마나 갈고 닦고 깎아냈겠어요. 그렇게 갈고 닦아내고 했을 때 비로소 그 원석은 다이아몬드의 결정체를 이루며 정말 반짝이는 빛으로 아름다움을 뽐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생성 원리는 우리에게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아픔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가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제가 이러한 고통과 아버지 이러한 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냥 직진, 아버지 꽃길만 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꽃길만 가면은 살짝 바람만 불어도요, 휘어지고 부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때로는 정말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정말 아버지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저에게 왜 이러한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은 나에게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을 바라볼 때 나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포용적이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연단과 이 훈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천연의 상태가, 천연 진주가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원석은 값어치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별 값어치가 없어요. 소장 가치는 있겠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깎아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새신자들, 우리 새신자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은 나에게 그러한 고난과 그런 과정이 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또 나를 깎고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그런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눈이 부셔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아멘이죠? 오늘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셔서 그런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또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이 땅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시간으로 흐르는 분들도 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땅의 그 지하 깊은 데서 분출해서 원석의 모습으로 있으신 분들도 이 시간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공사가 되어서 열심히 깎아내고 갈고 막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과정이 지나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와 다이아몬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는 지금 완전한 다이아몬드의 모습일까? 아니면 원석의 모습일까? 아직 땅 속에 있는 걸까?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이미 세공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갈고 닦고 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걸 쓰여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여주기 위한 그러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석이요, 아무리 좋은 품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세공사가 시원찮으면요, 그 원석은 최고의 이 값어치, 가치를 드러낼 수 없어요. 사단이 그 원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죽어지게밖에 더 하겠어요. 정말 진정한 세공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보다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진정한 신으로서 세공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갈고 닦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또 너희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너희들이 훈련을 받다가 지치고 힘들면 또 너희들이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하기 힘들면 너희들이 나한테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돈도 필요해요. 또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요. 또 상황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요, 지혜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일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핸드폰을 막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한테 막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네이버,
또 구글 막 찾아서 온갖 지식들을 막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미세한 음성도 듣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치를 내세우는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치와 우리의 인맥을 앞세우게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시험에 흔들리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지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말이 나옵니다. 또 억울하면 감사와 기쁨 대신에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분노가 나가요. 또 두려운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바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좀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분노는요, 분별력을 잃게 해요. 저게 사단이 주는 말인지 행동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 헤맬 때 오늘 본문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결국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콧물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가 그냥 처음부터 와야지. 너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오냐? 나 너 기도 안 들어줄란다.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은이하고 한나는 일주일 만에 만나서 너무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늦게 왔어도, 우리가 더디에 왔어도, 우매하게 행동하다 왔어도 하나님은 팔 벌리고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면 아이고 이놈아 이제 왔냐 하면서 눈물 콧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하고 또 토닥여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해결사를 자처하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눈물이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하게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본문 6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사단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안에서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에서 막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거지? 어떤 게 옳은 거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지금 통증이 있어요. 제가 지금 육신이 불편해요. 질병이 있어요. 우리 자녀의 문제들이 있어요. 아버지 이걸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막 믿음이 막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근심 걱정이 사라졌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아이고 아버지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직도 네요. 아이고 아버지 저에게 아직도 아픈데요. 아직도 통증이 오는데요. 막 이렇게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고 용기를 꺾어버리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딛고 올라갈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음에 유사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전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이번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제트 엔진이 이제 첨부되는 거예요. 옵션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어제 그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메모리얼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코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메모리얼 다이아몬드가 뭐냐면요, 인간은 30%의 탄소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요즘은 장내 문화가 뭐예요? 화장이잖아요. 화장을 하면 많은 수분과 이러한 이물질들은 다 공중으로 날아간대요. 그리고 이 한 줌에 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탄소 30%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기가 기르던 애완동물이나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탄소를 걸러내서 지하에 다이아몬드가 버티고 있는 그 지하의 온도와 1300도씨의 온도와 초고압력을 건들 수 있는 기계에 넣어서 한 6개월이 지나면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진짜 다이아몬드와 똑같이 된대요. 그게 스위스, 러시아, 미국만이 그 기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도 자기가 지니고 다니는 그러한 문화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대답이 없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잖아요. 1캐럿이 넘으면요 2천에서 3천만 원 한답니다. 아이고, 반응이 썰렁해요. 우리나라 장내 문화하고는 맞지 않아. 그런데 애완동물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좀 있겠죠. 그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합시다. 아니, 그냥 있길래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장내 문화도 있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악한 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세공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진주와 다이아몬드처럼 정금과 같이 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니, 있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가 빨리 오느냐 늦게 왔느냐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온전한 믿음으로 왔느냐, 의심 없는 믿음으로 구하느냐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세요. 우리 책임슬 우리 성도님, 아이고 지금 도대체 뭔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네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조금만 지나면요, 내가 나도 기도라는 거 해볼래, 나도 정말 예배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나도 한번 이해해 볼래, 이렇게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책임슬 성도님이 우리 권사님들보다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멘이면 안 돼. 권사님들은 아이고 내가 뒤처지면 안 되지, 나도 더 빨리 달려야지, 이러야지요. 거기서 아멘, 아이고 책임들 성도님 먼저 가세요. 양보는 좋은데 같이 뛰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20장 16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먼저 된 자가 열심히 인내로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세공사가 다듬고 깎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싫어하거나 고통스러워도 뛰쳐나가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으며 함께 뛰어나갈 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 직분에 만족해서 나 장로인데, 나 권사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뛰어나갈 때 정말 그분들은 진정한 다이아몬드요, 진정한 진주로서 빛을 발하는 거죠. 영적인 리더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들이 축복의 롤모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정말 우리가 20년을 믿음 생활을 했어, 40년 믿음 생활을 했어,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연단과 시련을 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처음에는 힘들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이고 너 예수 믿는다더니 결국 너 그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어렵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자존심 상하죠. 또 내가 하나님 이런 말까지 내가 들어야 됩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나아갔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오히려 그들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진주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마지막 날에 저 천국으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저 천국에 가서 찬란한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한 능력의 세공자로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정말 정금과 같이 쓰고자 하심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진주의 눈물, 다이아몬드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 진주의 아버지 찬란한 빛을, 다이아몬드의 그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 아버지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